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돌에 맞는 고초까지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이방인 회심자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갑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접하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그들이 의심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늘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사도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성이 중요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이 흔들리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유의 전쟁을 벌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게 해주셨으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표현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것에 대해 바울은 놀라움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천사까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대속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위해 잠시 떠났다 돌아와 보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여러 신자가 이탈해 있었습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은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거짓 복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구원의 길로 향하는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과 식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목회를 했어야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은퇴하는 지금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시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